자, 오늘은 이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지난주에 16장을 마무리를 마지막을 하다가 이 마무리는 다음 주에 짓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을 마무리 마지막 한 줄을 가지고 이번 시간을 마칠 겁니다. 우선 한번 24장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충성되고 시작. 충성되고 주인 종이 되어 주인에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마태복음 16장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공부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릴 것 같아요? 주님에게 맡겨라. 주님 맡겨라. 본사님 어떻게 해요? 오늘 뭘?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아, 그렇죠. 예수님 오신다. 네, 오는데 야, 주님께 맡겨라 다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포커스는 충성되고 주인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어제 우리 12MG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제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냥 목이까지 왔는데 내가 참았거든요. 주님이 올 때, 주인이 올 때, 주님이 올 때 어떤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상을 주시고 모든 소유를 맡기냐.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되고 주인. 근데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면 자기 일에 그냥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예,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뒤를 보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 집주인이 그 주인이 맡긴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역자들이고 가르치는 자들이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그죠? 여러분들도 다 해당되고 저도 해당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양식을 주님의 양식, 주님의 뜻, 내 양식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냐? 주님의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거. 때를 따라. 때가 전혀 상관없는데 그 이야기는 때를 따라 전하는 거. 그 이야기는. 왜 때를 따라 전해야 됩니까? 그 때에 맞게끔 사람들이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때를 따라. 그러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언제? 주님이 올 때. 다시 주님이 오신다. 어떻게 한다? 주님의 모든 소유.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 주인의 소유를 맡긴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어제 제가 우리 애들하고 주상 절기를 가면서 차 안에서 그랬어요. 누가 아빠 말을 잘 듣고 누가 충성되게 아빠한테 잘 협조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유산을 물려줄 거다. 그랬거든요. 말하고 볼 거네. 하나님 마음 받았다. 아니 이거를 돈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 어떤 자식들은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충성되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다른 자들에게 더 나눠줄 거다. 나는 어제 내가 일성일이 없었지만 누가 아빠 말을 잘 따르고 아빠 말에 충성하느냐. 하기 싫다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 하기 싫은 네가 하고 싶고 삶을 살아라. 저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네가 아버지의 말에 따르고 순종하려면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근데 뭐 나쁜 일을 시킨 게 아니죠. 그걸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쨌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도 어쩔 수 없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 아들들이 욕을 얻었어요. 사무엘 아들 때문에. 자, 다윗이 위대한 왕입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왕 중 하나입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이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그죠? 네. 자, 그러면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벌써도 이르느니라. 자, 좀 전에 어떻게 해요? 주인이 올 때 주인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온다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뭘 재림, 예수님의 재림, 휴거, 성도의 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 곳곳에 그런 징조의 말씀들이 미리 주님이 이야기.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 자 보세요. 여기서 뭘 봐요? 인자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 자, 또 볼까요? 다른 말씀 볼까요? 자, 인자가 자기의 왕국으로 온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나는 내 백성이 왔으나 내 백성이 나를 영접지 않는다. 자기의 왕국으로 온다. 그럼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온다. 인자가. 이게 지금 개역개정성경, 한글 킹제임스, 세번역 킹제임스, 그 다음 킹험정역, 현대인 이 해석이 조금씩 의미가 다른데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 다음 하늘나라의 왕으로 온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이 현대인. 또 영어는 뭐예요?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그의 왕국, 킹덤에서, 왕국에서, 왕국 안에서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구약과 신약을 쭉 찾아봤어요. 자, 한번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잘 몰랐던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자,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가 있죠? 성경에 휴거 정말 자, 정말 휴거 그럼 재림 다시 오시 그죠? 그죠? 크게 볼게요. 다시 오시 한 이 정도다. 근데 이게 순서가 있죠. 자, 우선 이건 알고 있는데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죠, 그죠? 휴거 재림은 똑같은 내용이고 다시 오심도 똑같은 내용이고 결국은 정말 휴거 재림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집사님 맞아요. 집사님 어때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날 일이 뭐가 있죠? 네? 대환란, 전쟁. 대환란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거는 예측된 그 성경에서 예측된 이야기가 대환란이 올 거라고. 예, 그래 예측돼. 앞으로 지금 이제 다가오는 네, 제가 지금 앞으로 징조로 네. 지진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대환란. 그럼 대환란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요? 징조.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환란 전에 주님 오십니까? 대환란 후에 그는 오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리즈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시리즈를.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으로 제가 앞으로 많이 가르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지금 다 털어놓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런 저 죽은 그런 일이나 이런 게니까 그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일이잖아요. 어떤 일? 그 지금 죽음? 어떤 죽음? 그거에서 아, 이태원. 네. 아, 이태원 사건. 네, 맞아요. 이태원 사건도 참 큰 사건이에요. 네. 왜냐면 이게 만기의 전체들이 지금 엄청 이렇게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 환경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모든 게 그게 이제 이런 때가 가깝지 않나. 그렇죠. 그때가 주님 오시는 그러니까 때라는 게 우리가 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면은 결국 이 환란 속에 때가 가까운 내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환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신다. 그렇죠? 근데 이게 대환란의 과정에서 중간에 주님 오실지 후반에 오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성경의 기록에는 그럼 뭐 언제 오신다 분명히 돼 있는데 시와 때는 모르지만 그 징조는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주님 오시고 난 후에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사모님 집중 좀 해주세요. 예. 자,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기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제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추수가 되겠죠. 아, 추수가 일어난다. 네. 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그건 추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알곡과 쭉정이는 추수 가운데 알곡과 쭉정, 그죠? 믿는 자 이제 뭐 믿지 않는 자들 알고 쭉정이겠죠. 거기는. 예, 그렇죠. 예, 이 알곡 쭉정.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저기 이렇게 섞인 게 자기가 아는 게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나온다, 그죠? 그 어쨌든 주님 오셔서 마지막 때는 추수한다. 근데 주님 오실 때가 솔직히 뭐다? 추수 때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 오실 때가 추수 때다. 알곡이 익으면은 온다. 인정하시죠? 또, 자, 그럼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 추수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고 난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주님, 제가 묻는 질문은 아까 뭐였죠?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대해서 성경에 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잘 못 들어봤죠? 왜 지금 여러분들이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 충성된 자들 이제 하나님의 충성.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충성장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의 소유를 맡긴다. 네. 그렇죠. 그건 주님 오시고 난 이후입니다. 그죠? 야, 잘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충성된 자에게 주님의 집을 관리하도록 맡긴다. 자, 이거는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뭐 있을까요? 이야기가. 오지 마. 이제 뭐 미혹된 영이 많이 나타난다고. 미혹된 영이 많이 나타난다. 그거는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나타날까요? 아니 전에. 당연히. 제가 묻는 질문은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 그렇죠? 대부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이것만 알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하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많이 생각 안 해봤죠.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생각 안 해봤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떻게 이제 이담에 그런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제 뭐 뱀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안 물고 뭐 그런 게 그 이사에서 네. 예레미야가 이사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그걸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사자가 와도 말하고 노인이 연세가 1000년이 100년이 저주받은 자라 일컬으리라. 그 내용들이 나오죠. 뭐 청년이 예언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고. 1000년이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청년. 자, 사람의 연수가 나무의 수와 같으리라.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오신 뒤에 이러지. 오신 뒤에.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는 죽음이라는 게 잘 살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시면 미국이 오나 한국이 오나. 또 심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와, 이거 또 심각합니다, 이런 거. 네.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증거를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지, 그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배울 때는.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또 본 거고, 그건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늘에 번개가 신같이 동해에서 서로 번쩍이면서 오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빛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거 아시죠? 네. 예. 제가 그런 과학적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빛을 그걸 체크할 수 없는. 그러면은 자, 방금 우리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해요? 전 지구를 한 순간에 오셔서 성경 기록에 의하면은 믿는 자를 싹 데려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어. 근데 휴거는 없다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휴거.
그 오늘 이걸 한번 봐야 돼. 오늘 말씀을 제가 쭉 어제 제가 좀 새벽까지 늦게 이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고 나니 과연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날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또 오죠? 가짜 주님이 오죠. 응? 가짜가 먼저 오죠. 적그리스도가 오겠죠. 근데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적그리스도.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죠. 천년왕국은 뭐예요?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원하는 답 보세요.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자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해요. 주님 오시면은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사역자들 대부분입니다. 그럼 주님 오심과 동시에 심판,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고 아까 어떻게 그 심판 받을 자와 상급을 받을 자가 나눠지고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런 사건은 맞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 일어나냐? 근데 문제는 좀 전에 권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죠? 천년왕국은 언제 오냐는 거예요. 그러게요. 권사님, 천년왕국이 뭐예요? 안 물어보고. 그래서 뭔가 영원히 사는. 자, 이게 천년왕국이 14만 14만 4천인가? 그 성경에 기록되는 그 누구 이야기하죠? 여와지. 아니. 아니. 그거 이름 뭐죠? 신천지. 신천지에서 이야기하죠. 천년왕국을 잘 이야기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때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질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 천년왕국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사람들이 연수를 누린다. 근데 아까 이사야 기록대로 보면은 사람의 연수가 나무의 연수와 같으리라. 그게 지금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우리가 살아봤자 80세, 요즘 많이 살아봤자 80세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천년왕국이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 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죽은 사람 그때 다 다시 살린다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희한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영화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좀비가 수없이 죽은 자들이 살아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이게 세상 주관자들이 계속 사람들이 뭘 심습니까? 좀비가 죽어서 앞으로 바이러스가 나올 것인데 이 바이러스는 사람을 뜯어먹는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바이러스가 아니고 믿는 자들이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일들이 나온다. 이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첫째 부활. 자, 손을 한번 또 피곤하신 것 같아. 손을 쭉. 만세. 자, 결국은 자 어때요?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 저도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50% 정도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정리가 되겠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성경에 보니까 아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왕권으로 온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온다. 와가 뭐 하냐는 거예요.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온다. 와가 뭐 하시냐는 거예요. 와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통치. 들어보셨어요? 진짜 들어보셨습니까?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아들에게 정신 팔리지 말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야기 최근에 이야기하신 분 잘 들어보셨어요? 잘 가끔씩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솔직히 정확하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자,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하면은 어떤 거죠? 문재인 정권이 세워져 가지고 그분의 정권하에 통치하는 거. 자,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뭐죠? 하나님이 대통령에 대한 통치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이 살펴내.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겠다.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짜 주인이 먼저 등장할 것이고 가짜 지금 현재 주인 이해되시죠? 등장할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왕국을 통치한다. 이 내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는 있어요. 이해되시죠? 사단에게 권세를 이양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나니 그 주권을 주님이 다시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주님이 하셨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 사단에게 뺏긴 것을 다시 회복되는 원래 사단에게 다시 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누가 뺏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다스림, 통치를 다시 주님이 빼들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줍니까? 믿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계시록에 보니까 그럼 같다 소리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볼 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통치한다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성경 읽고 지나갔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직접 통치한다.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말씀대로. 자, 그러면은 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도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예수님 오시는 이후에 통치가 일어나는데 그 전에 일어나는 일이 뭐다? 신부들이 신랑과 혼인하는 시간이 이르렀다. 근데 이때 신부들이 어떻게 준비됩니까? 보세요. 그의 아내가 준비가 되었다. 알곡이 익었다. 그때 주님 오시거든. 알곡이 익었을 때 오시거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오시거든. 이해되시나요? 네. 주스 때 오시거든. 가라지도 다 충만하고 가라지도 충만하고 알곡도 충만할 때 오시거든. 그때 주님과의 혼인이 일어나고 주님의 통치가 그 이후에 일어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서 세상 종말 끝이다. 모든 것이.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천국나라 믿는 자들 하늘나라 가가 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엄부에 가서 지옥 가서 살고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는데 그런지. 자, 이게 보세요. 이 역대상에도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이렇게 돼 있고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 주님의 통치가 일어난다. 이 내용들이 지금 구약에도 곳곳에 중간중간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시편에도 볼까요?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내용을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 나라고 그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시편 146편에도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한다. 그 다음에 이사야 32장에도 장차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 다음 방백들에게 정의로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 계시록이. 이기는 자. 마지막 때 환란에서 이기는 자. 누구의 이기는 자? 적그리스도의 환란에서 이기는 자. 그들에게 뭘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데 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은 뭘 준다? 다스리는 권세. 이 다스리는 권세가 어떤 권세다? 왕과 같은 권세라고 되어 있어요. 왕. 나는 왕 되기 싫어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나는 왕 되기 싫은 사람은 뭐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왕 되면 많은데 나는 그냥 흙수저로 영영히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상관이 없죠.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구나 이렇게 보이는 분들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을 필요가 있죠. 다시 말하면. 그럼 복음 전하는 사람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나요? 끝까지 한번 볼까요? 네. 성경에는 이렇게 세상 일을 하는 것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내 양식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러거든. 그러면 내 세상 속에서 자기가 행하는 것은 물론 충손되게 있어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쓰고 복음을 확장을 위해서 쓴다면은
주님 기뻐하시겠지만 결국은 자기 배부르고 이런 일에 서면은 결국은 주님을 위해 한 것은 그냥 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했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쭉 보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킨 자의 만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아, 이거 여자도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여자도 해당될 것 같아요. 그죠? 남자만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믿음을 위해서.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근데 교회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여자가 더 많아요. 맞아요. 저도 방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교회 가면은 남자는 잘 없어요. 다 여자들이 다 해서 하늘나라 가면 여자가 천지인 것 같아요. 예. 아, 그런데 또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보면 대부분 남자들이 많습니다. 저 남자들은 보배가 있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스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절거하라.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는데 어디를 다스리기 때문에 땅이 절거하냐? 땅을 다스립니다. 땅을 통치한다. 섬.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다. 자, 여호와께서 다스려가 만민이 뜨는 그 때가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었나요? 없었죠. 그럼 이거는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이 아니고 뭐예요? 통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진지하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시편에 보니까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또는 이 구약에 벌써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래.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중에 땅을 다스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말씀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선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많이 흔들리죠. 아,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여지시죠? 근데 주님이 다스릴 때가 오면은 그 여호와께서 다스리는데 또 이거 신약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돼 있어. 예수님 통치한다고 돼 있어. 같은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이분이 통치할 때는 자, 지금 문재인 정부 세우니까 막 온 세상이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세계가 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여전히 북한이 지연들고 여러 가지 또 내부 문제 이런 이야기 온 세상이 조용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럴까요? 전 세계가 그렇죠. 전 세계가 인정하시죠?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자, 시편 93편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는데 스스로 자, 이것도 아까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통치가 일어나면 여호와께서 통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합니다. 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이렇게 돼 있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또 세계가 여호와께서 다스리는데 세계가 견고히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자꾸 세계가 흔들리는데 세계가 주님의 통치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볼게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이런 내용이 나오고 10편에 또 67편에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한다. 이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누고 심판한다.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자, 주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해요? 땅의 나라들을 그러면 땅에 지금 여러 나라들이 주님의 심판에 들어가는데 또 뭐가 들어간다? 다스림에 들어간다. 이해되시나요? 다스림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너희가 자 이거 뭐예요?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 신실하게 충성된 종들을 뭐가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돼서 통치한다. 근데 이 통치는 어떤 통치? 왕과 왕권을 갖고 통치한다 그랬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시리즈를 아까 자 볼게요. 자, 대환란의 때가 오고 있죠. 어떤 사람은 현재 지금 대환란에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환란에 들어갔다 벌써. 그리고 저도 환란의 시작의 초입에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대환란이 시작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데 그게 언제다? 환란 후라고 돼 있어요. 환란. 그날들의 환란 후라고 돼 있어요. 환란.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환란에 뭐가 보인다? 하늘의 인자의 표적. 하늘에 보인다. 왜 하늘에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 뭐라 하죠?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 뭘 봤죠? 제자들이? 성찬을 뭘 타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거든. 근데 성경에 주님 오실 때 뭐라고 이랬더냐? 구름 타고 내려오시. 구름 만민이 그를 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하늘의 인자의 표적은 이렇게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결국 인자의 표적이 뭘 말한다? 그리스도의 재림.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예. 자, 이 말씀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아까 물으셨죠? 주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오느냐? 주님이 생명생교회에 오느냐? 그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답이죠.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분기가 번쩍이 나지. 이해되시죠? 네. 자, 이때 예수님이 살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었다. 기억나시나요, 권사님? 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누구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라. 지금 이 사람들 지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의외됐는지. 어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사라지는지 없어요. 이때 부활 사건이 한번 있었다 없었다? 있긴 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성경 기록을 쭉 찾아보니까 계시록에 첫째 부활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인가 보니까 이게 첫째 부활이 안 맞아. 이 타이밍, 이게 첫째 부활로 타이밍이 안 맞아.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거는 벌써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의 무덤이 먼저 열리고 산 자들이 호련히 변화된다 했죠.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이 변화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첫째 부활을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부로 인해서 죽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부활에 들어가요. 첫째 부활. 그들이 다 살아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그리스도 재림하면은 주님이 재림하면 하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혼인식이 일어나요. 누구의 혼인식?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혼인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많이 했죠. 그럼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인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혼인식이 잔치죠. 자, 결혼식을 누가 결혼하면은 유정이가 결혼해요. 그러면 잔치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른들 우리 애 잔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뭐다? 혼인하거나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혼인식과 잔치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게 똑같이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끝날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공주의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어떤 전쟁? 공주의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돼서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뭐 어떤 일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 아까 이 통치 뭐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에 대해서 통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는. 근데 이게 몇 년입니까? 1000년입니다. 동안? 자, 대환란이 끝나고 세상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다 하늘나라 가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의 통치가 직접적인 통치가 있어요. 그 기간이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지.
끝나려면은 차례차례 멀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 보고 연구했는 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천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천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야기해요. 천년이 그럼 통치한다면 주님이 그리스도에 통치하는데 그럼 천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또 나와요. 나와지, 그죠? 사탄이 잠시 등장한다. 근데 그때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복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이 몇 개가 남아있다? 2개가 남아있다. 아마겟돈 전쟁과 복과 마곡. 이해되시나요? 자, 이래 쭉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벽보자 심판.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통치를 주님. 이거야 뭐냐? 아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을 번쩍이듯이 오리라. 하늘에서 올라가신 대로 내려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기록돼요. 구름 타고 오시는데 동기가 번쩍하면서 온다. 또 근데 만민이 본다. 아, 번개가 번쩍하는데 만민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만민이 보게 된다. 이렇게 돼요. 주님을 찌른 자도 본다. 여러분, 주님을 찌른 자가 누군가요? 목사님, 주님을 찌른 자다. 주님이 그때 사복음서에 보면은 나를 찌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나를 찌른 자도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것이다. 그다음 2000년 전에 주님을 찔렀잖아요. 누가 찔렀죠? 로마 병사가 찔렀죠. 옆구리에 창을 찔렀죠. 그럼 그 병사가 본다는데 그 병사 2000년 동안 살고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난다. 이게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기절 초풍을 하겠죠. 이거 알아야 된다면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볼게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주님 오실 때 하늘에 속한 우리가 천사 같이 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해되나요?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 하늘에 있는 이의 형상을 입는다. 언제? 고린도전서의 비밀을 말하는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마지막 날. 그럼 인구가 엄청 많겠다, 그죠? 죽은 사람 다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계속 볼게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하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게 언제 일어난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보이죠? 다 쓰고 사는 거야. 다시 부활이지. 자, 못 베인 자도 다시 볼거. 부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 베였으면은 목이 부활하면 목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활하나요? 그게 아니겠죠. 육체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몸으로 바뀐대요. 그래 좀 내가 안 바뀌면 인구가. 근데 계시록 보면은 사람들이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하리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게 가끔 영화 보면 이게 예수님의 재림 통치가 일어나는 사건이 이후에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게 이해가 된다. 그죠? 조금씩 이해되나요? 자, 그럼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뭐가?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있고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거 읽어볼까요? 54절. 자,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면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근데 이 믿지 않는 자들도 일어난다 안 난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제가 지금 재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 이런 내용 주님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데려감을 당한다. 이것을 애들 가는 경우도
그러니까 사라져 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데려가면 된다. 우리 가족이 5명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라졌는데 윗생이 혼자 나갔어. 바로 앞에서 아빠 엄마하고 이야기하는데 꽁 사라지고 혼자 나가. 황당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까? 유정아. 아빠하고 내하고 차 타고 가는데 네 혼자 어떻게 있어? 어떻게 돼? 전 세계 혼란이네. 대혼란. 네? 비행기 조종사가 오토 파일럿으로 안 해놓고 오토 전원 안 해놓고 수동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 조종사 사라져. 어떻게 돼? 비행기 떨어지게 추락하겠죠. 전 세계 혼란이 일어나. 수술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급하게 수술했는데 수술 의사가 없어졌어. 이 메스만 남아 있고 없어졌어. 어떻게 생각해요? 환란이 대환란이. 들림을 데려간 사람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이네. 나가는 사람은 쭉정이고 그여 알곡 쭉정이 사실 끝인데 뭐야 알겠네. 그건 맞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언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주께서 와! 이렇게 주님 호령으로 이렇게 주님이 호령하시면은 만물이 뜹니다. 만물이 뜨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천사들의 나팔 소리 7째 마지막 나팔 몽이를 불겠죠. 네? 소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뭐들?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구름 속.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요. 영만 올라가는 거죠. 육신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니요. 영이에요. 몸 전체가 변화된대요. 변화돼서 올라가.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한국 영화 보면 옷이 탁 떨어져 보고 몸뚱어리가 사람이 없는. 옷만 탁 떨어져 보고 이런 얘기 하죠.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 1절 보세요.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때 박해 때거든요. 로마 시대 때 네로의 박해 때예요. 이 카타콤에서 그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굴에 숨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로 위로하라. 자,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여보세요? 주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또 누가 또 심판합니까?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주님의 보좌가 있고 어떤 보좌가 보입니까? 주님의 보좌가 있고 어떤 보좌가 보입니까? 보좌들, 또 보좌들이 많은 보좌들이 보여요. 근데 그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뭘 한다?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주님이 주시게. 자, 이게 사복음서에 보면은 니느웨가 마지막 때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를 심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또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네가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듯이 내가 그렇게 한 너를 안 준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주님을 순실하게 따른 자들은 주님이 왕의 권세를 주듯이 주님 대접해 준다. 이 이야기. 왕 같은 제사다. 예? 자, 근데 이때 보세요. 첫째 부활이 일어나요. 주님이 재림 때. 근데 이때 재림 때 누가 부활하는지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부터 내가 시작. 내가 보니 예수를 전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알렐루야.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산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이 변화되는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 노릇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왕. 자, 근데요, 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럼 이들 말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해당되겠죠? 쭉쭉이 자들은 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고 살지는 못 버려요. 죽어. 예, 그냥 땅 속에 있고, 바다 속에 있거나 땅 속에 있다. 이게 뭐다? 첫째 부활.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한 그 사건 때 땅이 갈라지고 무덤에 일어났던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 사건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하고 시점이 안 맞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게 주님이 재림 때 첫째 부활이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계시록 19장을 또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아까 말했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 뭐죠? 어린 양. 예수님과의 혼인. 예수님이 한 분인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결혼한다. 예.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돼야 돼. 아내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 자, 이 준비를 뭐라고 하죠? 이 신부들이 준비가 되는데 어떤 옷을 입고 준비합니까? 세마포. 깨끗하고 흰 세마포. 근데 이 내용이 보니까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이렇게 되죠. 원사님, 집사님, 착한 행실, 옳은 행실. 착하다, 충성된 영혼. 착하고 충성된 영혼. 옳은 행실. 뭐 착하고? 내가 그냥 선하게 사는 거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법에 맞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착하게 사는 자. 그거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청함을 받았다. 우리가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청하잖아요. 사람들. 초청합니다. 청한다. 청한다. 자, 또 보니까 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할 때 하늘에 뭔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 혼인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잔치가 있죠. 똑같은 의미로 당연히.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땅에는 어떤 일인지 이거 궁금하죠? 다 하늘로 들어가고 땅에 남는 자들과 어떻게 될 것인가? 보세요. 18절에 보이죠. 계시록입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도가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죽은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뭐가 새들이. 주님이 새들을 불러가지고 땅에 있는 자들의 왕들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는 다 살을 먹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쭉쭉이 삶을 살았어. 이게 보니까 이슬람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내가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 안 나요? 메시아가 이슬람과 유대인들은 아직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다고 알고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안 보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굽니까? 아니지. 그러면 똑같잖아요. 알라신. 아니요. 모하메드. 아니요. 적그리스도.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을 거예요. 성경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적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에 온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들은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이하고 그 이후에 가짜 메시아가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코란에. 예수님은 가짜라고. 그래. 가짜 메시아 왔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와 전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슬람에 코란에. 자, 그러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보니까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흰말 탄 자 누굽니까? 예수.
예수와 뭐죠? 예수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 이슬람에서 이슬람의 메시아가 가짜 메시아를 그들이 메시아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 이후에 진짜 메시아 오는데 그들은 그 진짜 메시아를 가짜 메시아라고 기록에 알고 있고 그 가짜 메시아와 어떤 걸 한다고 그들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쟁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들이 전쟁할 수 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슬람의 경전을 봤을 때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전쟁합니까? 짐승과 이 성경말 짐승, 땅의 임금들, 땅의 군대들, 땅에 속한 모든 군대들이 누구와 싸웁니까? 말탄자. 이 말탄자가 고전의 전제를 보면 흰 말탄자는 예수님이거든요. 흰 말탄자와 예수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한다. 전쟁이라 전쟁. 보이시나요? 네. 전쟁을 일으키다가 어떤 아까 중에 주님이 새를 불러다 다 살을 먹여요. 전쟁에서 패한 자들. 근데 이때 왜? 짐승도 잡히고 그때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 선지자도 잡히고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죠? 그들도 잡히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미혹하던 이 거짓 선지자. 자,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하는 걸 잘 보세요. 이 표를 받아도 된다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우상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 되면 분명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근데 그들이 다 잡히는데 산채로 어디에 들어간다? 유황돌에 들어간다. 유황못에 들어간다. 자,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아까 그 새가 살을 먹으리라. 그들의 살로 배부르리라.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일어나는 요때 일어나는 전쟁이 뭐다? 주님과 싸우는 전쟁이 뭐예요? 아마겟돈.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대와 전쟁을. 이 땅의 임금이에요. 그러면 현재 사람들이 그 정도의 지식이 있나요? 아직 없어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때가 됐다. 또 이 말씀을 근거하는 말씀을 또 보니까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여섯째 천사. 아까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예? 뭐라고요? 첫 번째.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죠?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8번째. 5번째. 7번째. 7번째. 8번째는 아예 없고, 여덟. 예, 7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고, 5번째도 아닙니다. 7번째 세 마지막 나팔.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간 6번째. 모든 사람 죽은 자들 문제라고 아까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은 2번째. 자, 7번째 천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 뭐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땅의 왕들의 길이 얘기되는 거예요. 이때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이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보세요. 이 사단에 속한 자들이 뭐를 행합니까? 이적. 이적을 행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경배하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 거예요. 누가 경배합니까? 표를 받은 자들. 마귀에게 충성했던 자들 다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경배 안 한 자도 누구다?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마귀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음으로 나가겠죠. 앞으로 내가 왕의 통치가 일어날 때 그 뒤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저기 아이 뭐 그런다고 꼭 그래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또 교회에서 여러분 절에서도 이적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일어나죠. 자, 내 부인이 아파. 그리고 내 아가 지금 죽을 병인데 병원에서 먹고 있는데 절에 갔는데 스님이 고쳐버려. 어떤 짓일까? 그건 남녀령객이도 지금. 난립니다. 재물 바치고 난리예요,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근데 이때 이 귀신의 이 영들이 짐승과 이런 이 행할 때 수많은 세계와 나라가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해되나요? 근데 주님은 이걸 미리 말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미혹됩니다. 그래서 이 미혹되는 자들 다 모아가 주님이 불살버릴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주까지 온다. 누구든지 깨어있으라. 이 세 영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세 영, 개구리 같은 영,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세 영이 히브리어로 뭐라 하죠?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여기서 모아서 누구와 전쟁한다? 주와 주님의 군사들과 군대들과 전쟁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된다? 다 패한다. 자, 이 계시록 20장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지개에서 쭉 돼 있는데 용을 잡았다. 마귀를 잡았다. 이 용이 뭐죠? 예배, 마귀, 사탄. 이 잡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1000년 동안 결박시킵니다. 어디에? 옥에, 무적행, 감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감옥 제가 말했죠? 지옥 이렇게 했죠? 무적행.